이 시대는요, 어느 때보다 이 참평안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우울증, 불안 장애 이런 것들이 보통 성인들의 언어였습니다. 과도한 업무라든지 스트레스, 그리고 압박감 때문에 이제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 불안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20대에서 10대가 불안 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대 그리고 10대에게도 지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제 놀라시지도 않겠지만 OECD 국가 중에 우울증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를 겪고 나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우울증 환자 수가 36.8%, 저게 가장 부동의 일이죠. 예, 우리 한국이 최고입니다. 최고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저게 2020년 통계라고 한다면 2021년에는요 93만 3,481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86만 5,108명입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그냥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수치죠. 이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은 이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라는 사회 인식은 아직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요즘 이런 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어디 가서 자기 질병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우울증과 이 불안증은요, 자신이 이런 몸에 이상이 있다, 정신적으로 좀 아프다라는 것을 드러내어서 치료를 받을 때 치료율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우울증 치료율이 최저. 결국 이것을 잘 드러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에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희 같은 목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목사는요, 강단에서 항상 이렇게 설교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많이 들어보셨죠?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악한 것이 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저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저조차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평안을 소유하기까지 우리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훈련하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즉시 내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그 문제에서 즉시로 해결받지 않아요. 저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지만요, 저를 오랫동안 짓눌려온 뱃살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식스팩을 허락해 주셨다. 예수 믿고 나니까 모발이 굵어지기 시작하더라. 예수 믿고 나서 난 44 사이즈를 넘어본 적이 없다. 이런 간증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알았던 오랫동안의 문제에서 해결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통장에 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시련의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을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는요, 위대한 영적인 스승,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조차도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 개신교회 중에서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당시 중세교회가 다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사역하는 내내 불안증과 신경쇠약, 우울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19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설교가이십니다. 그러나 이 스펄전 목사님은 사역하는 내내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점점 우울증이 좋아진 게 아니라 악화되어 가지고요, 나중에는 1년에 2-3달 동안 강단을 비워야만 하는 경우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1866년에는요, 스펄전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아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이런 극도의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요, 화려한 이력들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다른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불리는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위대한 승리를 보여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위대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이세벨 여왕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오가 있지? 너 지금 방금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난 직후에 이러고 있으면 남들이 너를 뭐라고 보겠어? 얼른 일어나. 이렇게 다그치고 꾸짖으셨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위로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되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엘리야는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우울증에 걸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어떻게 했냐면 어루만지며 맛있는 것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따뜻한 음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때로는 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또 한 인물은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다윗 하면 골리앗이고 골리앗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긴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고 패기 있고 믿음의 용장인 다윗은요,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되었고요, 그리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시편 27편 9절인데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담대함과 패기, 믿음이 보입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시편 38편 21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조차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고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세계 평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고 근심, 걱정, 그리고 염려, 두려움에 눌리는 것은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의심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예레미야가 있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눈물이 마른 적이 없어요. 선지자인데 눈물의 선지자예요. 항상 울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울며 고뇌하고 불안해하고 또 외로워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 사람은 뭐가 잘못일까요?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레미야가 낳은 날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하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여러분, 선지자 중에 이렇게 찌질한 사람 봤습니까? 저주할 게 없어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났다고 기뻐한 사람들도 다 같이 저주를 받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속에 사로잡혔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요, 하나님의 주신 이 삶이요, 복된 삶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인생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약하고 불안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할 수 있고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헛된 신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헛된 신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자긍하는 사람보다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마음이 상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미가서 7장인데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의 피난처요 요새이시며 방패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8편은 해만의 시편으로 유명한데요. 해만은 고라 자손이면서 에스라인이었어요. 해만은요, 당시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만은요, 음악적인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던 고위 간직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있나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만은 직장과 가정에서 존경받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해만에게 와서 조언을 구했을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의 멘토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해만이 기록한 이 시편 88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인데요.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으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요, 영혼의 깊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이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해만도 부르짖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13절인데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보통 시편의 결말은요, 이렇게 되면요, 결말이 어떻게 끝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희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해만의 시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18절인데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끝.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전 시편 중에 단 2편이 새드 엔딩으로 끝났는데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해만의 시편입니다. 해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해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만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 구절을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 have taken my companions and loved ones from me. The darkness is my closest friend.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을 내게서 데려가셨습니다. 어때요? 원망이 가득하죠.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이제 어두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게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들을 다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남겨두신 것은 이제 어둠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곁에는 어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도의 마무리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꼭 믿음으로 끝나야 될 것 같고, 기도는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해피엔딩에 대한 감박을 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해만의 기도를 인정하셨습니다. 아니, 귀하게 여기셨고요. 해만의 기도는 시편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해만의 기도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 해만의 기도를 누가 인용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그리스도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해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애써 내 앞에서 감추지 않아도 괜찮아. 애써 웃지 않아도 괜찮아. 애써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앞에서는 그냥 솔직해져도 괜찮아. 울고 싶으면 울어. 너희가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면 원망해도 괜찮아. 내 앞에서는 그래도 괜찮아. 해만의 기도,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내 곁에는 어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때의 저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드럼라인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여전히 설교했습니다. 강대상 위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설교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목사인데 이래도 괜찮은가? 정말 나이스한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를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야, 목사가 이러면 되겠니? 야, 혹시라도 지체가 알게 되면, 혹시 성도가 알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계속 숨기면서 살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리고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이제는 근본을 알 수도 없는 불안함과 염려, 두려움이 제게 급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함과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이 짓눌려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부드립니다. 외롭고 지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얼마나 저를 죄책을 가지고 저를 짓눌렀는지 몰라요. 저를 채찍질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병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당연하고 쉬운 일이 아픈 사람에게는 그리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생각들이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 없어. 네, 알아요. 아는데 마음이 괜찮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움을 청하십시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두 번째,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뇌의 사고방식을, 체계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 뇌는요, 생각하는 근육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생각을 연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과 맛있다, 이렇게 단순한 연결부터 해서 점점점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사과에 대한 경험을 누적하고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뇌가 하는 일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연결하는 거예요. 기억과 기억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경험과 경험을 연결해요. 정보와 지식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감정과 감정을 연결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초당 100만 건 이상을 연결합니다. 1초에 100만 건을 연결하기 시작해요. 지식과 정보, 감정과 경험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연결해요. 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결을 단순화하기 시작해요. 패턴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기억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기억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은 쉽죠. 처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생각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한 번 떠오른 생각은 다시 떠오르는 게 쉽습니다. 생각은 패턴이 되고요, 패턴은 틀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습관이 되고요, 그 사람의 사고하는 방식이 돼요. 여러분, 이게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사람, 정신이 아픈 사람에게는 아주 안 좋은 소식입니다. 이젠 그만 좀 생각할 때가 됐는데, 이젠 그만할 때도 됐는데 이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이제는 좀 잠을 자야겠는데 생각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한 번 고정된 생각이요, 끊임없이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는데 이것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격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요, 비난하고 헐뜯고 험담하는 일은 세상에 가득해요. 우울과 불안, 비판적인 목소리는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목소리는요, 우리 내면의 목소리예요. 우리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비판하더라도 이 내면의 목소리가 나를 가장 짓누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킵니까? 어떻게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있죠? 잠언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말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나를 부정적으로 나를 짓누르는 이 말을 버리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우리가 잘못 길들여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교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던 이 생각과 말을 멈추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나라 말에는요, 심지가 견고하다, 평강하고 평강하다라고 말하지만 NIV는 이렇게 말합니다.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him. 완벽한 평강, 완벽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Whose, 누구에게? Mind is steadfast because he trusts in you. steadfast는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고정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정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완벽한 평안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했을 때 우리 안에서 뇌는 무엇은 일을 할까요?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내요. 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 뇌는요, 하나님과 연관하여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각이 또다시 생각으로, 또 다른 약속으로, 또 다른 약속으로, 또 다른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이 뭐라고요? 세상의 패턴이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미움, 다툼, 시기, 분노, 증오 같은 것들이에요. 너희는 이 패턴을 따라서 생각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your mind. 너의 생각을 새롭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패턴대로 생각해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해라. 네가 생각하는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기 시작해라. 이것은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면 실제 집에 가서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실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상실험 걸친 겁니다. 자,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으면요, 여러분 속에서 멈추지 않는 말이 수면 위로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멈추십시오. 우리가 멈추면요, 우리 안에 멈추지 않는 생각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이제 그만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서 시끄럽게 짓거리는 이 말을 중간에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집중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는 내면의 말, 사람의 말로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 앞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제게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평안이 무엇입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능한 평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쁜 소식 들어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떠나가도 나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도 나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줘도 나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평안은 줄 수도 없고 내게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평안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나는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말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우리 지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괜찮아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